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들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성삼위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이 벌써 28날을 지나고요. 이제 30일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두 주간이 지나면 사순절 끝나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머지 기간에도 여러분들 경건 훈련과 절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훈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캘리포니아 퍼시픽 위원회 감독님과 우리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 한인교회 선교, 또 우리 한인교회의 현재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전에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이번 감독님이 우리 한인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지도자 되신 분들 오늘 은강교회에 4시까지 오셔서 함께 감독님하고의 좋은 교제의 시간, 또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특별한 시간이 있죠? 뭐죠?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다 하지 못하고 우리 새벽에 하지 않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임원들과 지도자들이 저녁 시간에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6시 반부터 시작해서 매일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 반에 모이고 금요일은 원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그대로 지켜서 8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이번에 한 번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새벽 기도 하시느라 여기 각자 하셨지만 우리 교회로 못 나오셨던 분들 이번 특별 기도에 같이 오셔서 여기는 뭐 어른 따로 없고 필요하시면 라이더 필요하시면 서로 우리 라이더를 같이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 축제는 이거는 결국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선교 현장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전사들을 불러 모아서 위로하고 또 우리 함께 그런 영적 전쟁터의 군사로 훈련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빠짐없이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벌써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부장님 우리 김범식 자님, 정정기 전사님 통해서 백합을 우리가 봉헌받도록 합니다. 보통 우리 백합 할 때 얼마 정도 했는지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작년에 하셨는데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서로 백합을 여러분들 가정의 이름으로 함께 봉헌해서 재단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대청소를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성도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도 9시 반까지 나와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교회 청소에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거들면서 함께 교회를 청소할 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주보를 보시고요. 특별히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에서 있는 전국 지도자대회
이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건 평신도들을 위한 지도자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신도들 같이 가셔서 우리 함께 훈련받고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창기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요. 꼭 참석하시고 오늘 우리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축복성 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 그 말씀이 사순절 기간에 내내 와닿고 또한 잠들 때까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잠들 때에도 지난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원해서 재물을 원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제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어떤 재물을 들고 주님 앞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땅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산 내가 자존감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경배, 다 경배하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세. 경배드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는 여호와 승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님의.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왕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님이신 야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와 주님과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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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와 주님과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곳으라네 이 믿음도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밝은 빛, 나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오늘 고백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심정으로 주님이 나의 왕인 되심을, 주님이 명하신 일들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경주를 제가 손으로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 더욱 굳센 마음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자를 살리시려 아버지 주님 독생자를 죽이시고 아버지 내가 살아나셨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은총을 발견하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나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왕 되신 주님 명령하실 때 제가 따르며 아버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 자신을 쪼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의 산제물의 제사가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혹이라도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를 하가시고 부흥을 하가시며, 깨진 심령이 있다면 고치시고 부흥을 하가시고, 다친 영혼이 있다면 그 아픔을 주님 싸매어 치유하사 부흥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이 아침에 경험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며 나의 참된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 정말 정욕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새롭게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과 함께 부흥이 일어나는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는 무너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으로 세상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만한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부르심의 상을 입을 때까지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의 도전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고 상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질 것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질 것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 몸의 아픔과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의 그 고통과 그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 헌신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멀지 않아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대원들, 또 우리의 성가대원들,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을 주님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자 있습니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소망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그들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자녀들의 삶에까지 은혜로 덮으시고 충만한 주의 역사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황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기본으로 그래서 4번, 5번째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초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사도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적인 그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배우고 그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훈련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지를 참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제가 볼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줄 긋고 또다시 볼펜을 줄 긋고 하면서 읽어가면서 바울의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우리의 신앙과 바울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구분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읽은 중에 바울의 위대함을 작지만 몇 가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르구나, 이것이 우리와 참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울은요, 오늘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다른 이들을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과는 참 많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쳤어 복종하기까지 그렇게 내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고. 오늘 여기 자신을 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주먹으로 여러분들 가슴을 계속 한번 쳐보세요. 멍이 들죠. 그 멍이 들 정도로 자기를 친다는 얘기. 자기 몸을 게을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치겠다. 그러면서 주 앞에 나가기,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훈련하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는 가운데 참 이상한 것들, 의문을 가질 만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사람 같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주의자에게는 율법주의자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게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한다.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람 같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뭐예요? 줏대 없는 사람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볼 때에는 아니 네가 유대인이지 어떻게 이방인이냐. 여기 성진 형제 조금만 소리 좀 낮춰줘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 너 줏대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너는 유대인이지만 우리의 사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만 살 수 있느냐?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신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만큼 융통성 없는 사람 없어요. 바울은 곧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곧대로만 사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남에게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너에게 소개하는 이유를 가지고 소개한다고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다. 정말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복음, 이 메시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어요. 거기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기. 바울 팬클럽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열심히 강론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핵심을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개척해서 1년 반을 고린도에서 섬기게 돼요. 개척해서 1년 반을 말씀의 그 키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컸어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남겨두고 이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나기 있어요. 하나 둘씩 어려운 문제들이 돌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있었더라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점점 부각이 되었는데, 고린도서를 다 읽다 보면 적어도 11가지 이상의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실어드린 것처럼 먼저는 뭐예요? 파당에 관한 문제, 불륜에 관한 문제, 법정 소송에 관한 문제 쭉 해서 11가지의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문제거리.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생겼어요. 무슨 파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라.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자기는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서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왜 나누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어진 적이 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나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세례를 줄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파라는 것이 있고 케바파라는 것이 있고 아볼로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에 이렇게 번면하면서 해답을 던집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알기를 원치 않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너희가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없고 아볼로가 있고 게바가 있고 바울이 있느냐는 거예요. 던집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 안에 심각한 분열의 이유가 하나 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우상제물과 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요 좀 자유주의자들은 뭐예요? 우상제물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이제 둘이 부딪혀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양쪽 진영이 서로 자기가 가진 성경적 지식과 자기들이 가진 경험과 자기들이 가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거 판결을 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 판결을 하는 것 같이 하지만 판결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자의적으로 다시금 원래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이드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헬라파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관념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먼저 해결의 출발점을 해요. 이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요. 말과 인간의 말과 지혜로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사도 바울은 그 해결의 방법으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면 내 자신이 행동하는 것 좋아요. 내가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자유자라고 행동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영향받을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것으로 인해서 좋지 못하는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 약한 자가 봤을 때 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어떻게 먹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만한 것이 생긴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도록 그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도록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것이 제물로 드려진 것이든 아니든 간에 실족하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사랑의 방법. 그가 가르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이면 줏대 없는 사람 아니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줏대 없는 사람 아니죠? 너무나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 맞춰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으로 내 것을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의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도 복음으로도 이미 그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얻고자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에 참된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면 그건 뭐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으로 섬기고 구원받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 던질 수 있고 사용되어질 수 있고 내 권리,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 애는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바울파로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사람의 말과 지혜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말하지 말자. 거기에 참여하는 자,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바울의 남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라. 그가 지금은 내게 만족되지 못하고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손에 차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자가 되길 그때까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엘몬테 폴스터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요즘 우리 폴스터 UMC의 모임과 예배를 보면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어요. 정말 모임이 기쁘고요, 즐겁고요. 오늘도 보니까 10여 명이 모여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지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그 모든 과거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금 한 영혼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게, 그런 열심을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 아니든 이제 그 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 아닌가. 한국교회를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받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 그렇게 우리도 해보자, 그 마음으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열심으로 그들이 섬긴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3명이나 모여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보니까 애들이 3명이나 와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여행원들 2명이 더 있어요. 교회 학교가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의 역사에 여러분들 수고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것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의식으로 혹시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우리들의 선한 뜻과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종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물질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세울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들이 종이 된다고 해도 나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이만한 우리 각오와 이만한 복음에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이의 유익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사상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종이 될 수 있는 마음, 저는 어제 저녁에 그걸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저 안에 다시 한 번 더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되고 내 안에 화를 낼 만하고 짜증을 낼 만한 일이 저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를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종이 되지 못해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가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짜증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나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 설교를 이걸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주장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장할 수 있어요. 내게 유익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섬겨주고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고집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구제와 봉사에 대해서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치고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더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원함이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같이, 율법주의자에게는 율법주의자같이. 참 기회주의자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한 사람은 그 기회주의자 아니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의 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전신 그 보혈을 헛된 것으로 값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도 되셨고 이방인도 되어주시고 율법자 죄인들의 형제가 되어주셨던 거죠. 바울은 그렇게 모든 자들이 복음을 자유롭고 모든 자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테이너하고 컨텐츠하고 뭐가 틀립니까? 포장지하고 선물 알맹이하고 차이. 컨테이너, 컨텐츠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헬라인이 된다고 하는 것, 약한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컨텐츠가 아닙니다. 컨테이너예요.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이 될 때에는 무엇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유대인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들에게 더 깊이 넣어주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포장 보고 좋아하고 선물 뜯어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없죠? 컨텐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복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여쭙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하면 교회다. 맞습니까? 벌써 눈치를 채신 거예요? 아니라고 벌써 막 흔드셔요. 구제를 하면 교회다.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교회다. 맞습니까? 왜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해야만 교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선교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구제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전도이고, 교제가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 복음, 그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그 컨텐츠를 전달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에는 과연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치면서 굴복하는, 복종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없어서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고, 이건 먹으면 죄다 아니다라고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혹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흩뜨릴 만한 모든 생각과 사상과 주장과 내 무엇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그걸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땅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 교회 가지는 형식적인 것, 틀, 조직, 규율, 규칙,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조직이 나눌 수가 없고요, 규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자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오늘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영생토록 살 것이라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고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때문에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하기 때문에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를 참된 교회로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그 안에 보혈로 인하여 하나됨이 없어진다면, 보혈의 능력이 없고 모두가 다 갈라졌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누어질 만한 모든 것들 과감하게 싸워서 끊어버리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이 분명히 우리 안에 녹아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선교에도 선교고요, 봉사에도 봉사고 구제에도 구제가 맞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시면서 33년을 사시며 제자를 훈련까지 다 시켜놓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무슨 사역을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거나 구제하고 나서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내 자신을 쳤어. 내 자신을 쳤어.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서 쳐서 복종시킴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 컨테이너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유대인처럼 같이 있어줘야 유대인.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니에요. 야, 이거 복음이야. 받든지 말든지. 이건 결코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형식,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때는 유방인이 되어야 되고 이때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그 아픔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모든 형식, 모양을 다 뛰어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결코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그 눈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도 되고 헬라도 되고 약한 자도 되고 율법주의자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배 목사님과의 나눔을 통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들은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맞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피곤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유로 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몸을 사용했으면서 그 피곤을 핑계 삼아 예배에 빠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은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피곤해서 예배에 미스하는 것, 그렇다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혼도 안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기도 안 먹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이 아플 정도로 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면서까지 그렇게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는 바울이 이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앙 행위를 자신의 의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 이렇게 이만큼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치지 않는데도 신앙 행위를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양보하고 져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유대인같이, 율법 있는 자같이 없는 자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유대인같이도 되어줄, 이방인같이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의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젯밤 밤늦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셨어요. 제가 어제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그 이메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정말 설교 준비를 모든 걸 다 내려놓고는 제가 잠시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져줄 수 없느냐? 너는 그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네가 종이 될 수 없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끄러움 받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할 용기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질문이고 내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자신을 치고요, 그리고 자신을 비워 종이 되겠다 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목표와 관심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은 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사람들 스스로 정해놓은 신앙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행동이 얼마나 도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느냐 안 갔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결정지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부는, 믿음의 여부는 무엇으로 판결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분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여부이고 신앙의 여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봐, 내가 너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알지 못한다 할까봐, 그래서 그 상급에서 떨어질까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설까봐 자신을 계속해서 쳤어.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내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욕망, 내 지식과 내 편견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을 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되어질 때 성도는 성도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만한 권리도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는 주님께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질 문제이고 단지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할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종이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에 순종하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가 여러분 자신의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양보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의욕을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고 스스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112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12분, 하루에 1시간 12분 성경 말씀, 책을 읽지 마시고
책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36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아를 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36분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이 교회를 향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게 하셨고 내가 날마다 실족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살게 하신 이 모든 나되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참여하는 복음의 참된 자유와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그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침에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를 위하신 십자가의 걸음에도 사랑이 있었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싸매시며 중보하시는 지금도 그곳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에 더 감사하며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는 날 헤아리는 우리의 모든 헤아림이 다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꿈꾸는 모든 꿈꿈이 다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사는 날들이 정말 은총이고 감사고 감격이고 영광이고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 있는 예물들 하나님 언약대로 갚아주시되 후이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적은 것에도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